영화 엑소시스트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된 후에 갑자기 교회 출석률이 높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서운 나머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살던 어느 10대 소녀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 엄마가 교회의 도움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처음에 부탁을 받은 가톨릭 신부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늙은 신부님을 부르게 됩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제목은 이 늙은 신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영화 포스터를 보면 밤에 집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을 쳐다보면 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남자가 바로 그 늙은 신부예요.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그 늙은 신부를 전에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택시에서 내려서 그 집의 차인배를 누리는 순간에 귀신은 누가 집에 찾아왔는지를 이미 압니다. 하지만 귀신이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중에 늙은 신부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고 젊은 신부가 너무 화가 나서 귀신에게 그러면 차라리 내 안에 들어오라 라고 요구를 했더니 실제로 귀신이 그 아이로부터 젊은 신부의 몸에 들어오니까 이 신부가 창밖으로 몸을 던져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로 이 젊은 신부는 죽고 아이는 건짐을 받습니다. 거라사인의 귀신과 아주 흡사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오니까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석할 수 없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고 문자 그대로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심에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아주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 속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그 귀신이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신이 사람, 개인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 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왔을지라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지방이 뭐가 특별하길래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느냐? 참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 구절은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령을 쫓아내려면 그냥 사람으로부터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 플러신 학교의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는 선교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악령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어떤 지역, 도시,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를 영토로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어느 국경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국경이 도시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이 나라, 저쪽은 저 나라인데 한 도시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여기에도 살다가 저기에도 살면서 오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도시의 이쪽, 국경의 이쪽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는 사람들이 냉담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았더라도 땅에 던져버리고 전혀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국경을 넘어서 이 도시의 저쪽 지역에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전도지를 거부했던 사람이 저쪽에 있을 때 전도지를 줬더니 반갑게 받더라. 도대체 국경 하나를 넘은 것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각하기를 악령이 어떤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악령이 어떤 지역을 차지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론의 성경적인 근거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소위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3주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니 3주 후에 천사가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사라 하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천사를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인간으로 구성된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악령으로 구성된 군대가 바사군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응답을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얘기.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싸워줌으로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도로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거라사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부른 것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특징 짓는 문화, 정서, 영적인 요소 중에 귀신들이 그 지역을
지배해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자꾸 불의와 어둠을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 사회에 꽈리를 들고 있는 악령의 세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에 시멘트가 사용되기 이전에 돌로 집을 지을 때는 그 돌 틈으로 뱀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천장 같은 데에 꽈리를 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살던 집은 뱀은 없었는데 쥐가 많아서 이 저녁에 천장에 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 없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오는 군형이 있으니까 쥐가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밤이면 천장에서 두루루룩 두루루룩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에 악령들이 꽈리를 틀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 이외에는 이들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과 무지 속에 묻혀 살 때는 그 무지함 때문에, 미신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불신, 미신, 무지함 때문에 귀신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떠나는 계기가 마련이 됐느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 귀신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이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가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복음에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교회가 기도에 힘쓰면서 그 기도에 효험이 있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우호적인, 적어도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인 정서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가의 지도층,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반 민중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도층, 엘리트층, 지성인, 교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었는데,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모든 층에 진출했다는 사실, 대학 교수님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정치인 중에도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에 또 예능인, 체육인, 유명인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외국을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떤 특정 계층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널리 포진해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영적인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우호적이고, 그리고 여러 종교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서로 이것이 갈등을, 눈에 보이는 갈등을 빚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공존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떠난다면 귀신이 떠나게 해야지.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돈 벌 거리가 사라졌기 때문. 그 돼지 2,000마리가 이들에게는 보배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다 몰살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돈 벌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귀신이 떠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데 돼지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돼지를 2,000마리나 사육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이지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한 것입니다. 마치 금주 시대에 밀주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술을 만들어서 팔았던 것처럼, 마약이 불법이지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도박이 불법이지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매매춘이 불법이지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돼지를 먹는 것이 불법이었지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2,000마리나 사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으니 이들은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는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귀신은 왜 돼지 떼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귀신은 더럽고 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삶에 추하고 더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한 번 쫓아낸 후에도 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군대 귀신이 고라사인으로부터 떠나간 후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돼지떼 속에 들어간 거죠. 지역 사회, 사람이 사는 지역 사회에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 한은 귀신들이 거기에 머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귀신이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 하셨습니다. 귀신 내쫓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일에 무장돼 있으시기를 바라고 훈련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외국의 어느 쇼핑몰에서 10달 된 아기가 사례가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입술이 파래지는 것을 엄마가 발견하고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마침 근처에 경찰관 2명이 있어서 그 경찰관이 이 아기의 등을 두드리면서 막힌 것을 빼내려고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아무리 등을 두들겨도 막힌 음식물이 나오지를 않고 시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완전히 절망 수준이 3분 동안 이 아기가 숨을 못 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관은 아주 침착하게 계속 그 아기의 등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막혔던 음식물이 나와서 이 아기가 다시 숨을 쉬고 생명을 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엄마는 완전히 패닉 상태. 그런데 경찰관이 아주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훈련받은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숙련된 사람과 숙련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마는 살에 걸린 아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경찰관은 거기에 숙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위기를 당했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지역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어둠의 권세를 내쫓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야 복음이 흥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